우리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마 지난주 한국에서는 되게 큰 컨벤션이 있었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대거 왔었고, 그리고 각 경제를 이끌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함께 모이는 에이펙이라는 되게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가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이런 광주 이런 큰 도시가 아니고 굉장히 인적이 드문 조그만한 그 시골에서 했어요. 시 주석도 중국의 시 주석도 왔고 일본의 총리도 왔고 또 미국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갔고 각국의 정상들이 함께 모이고 또 뉴스에 보니까 지금 IT 업계를 거의 선두에서 주도하고 있는 그 엔비디아 젠슨 황 이런 사람들 또 왔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겠죠. 뉴스에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제가 여기 보니까 주로 이제 특검 절차를 어떻게 더 예쁘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얘기들이었어요. 내부를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속도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주로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이 열차 객실들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내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사람들은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열차가 어떤 열차인지 되게 궁금하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같이 봤던 그 샌버그가 했던 리미릿이라는 시가 그 부분 아주 예리하게 몇 줄로 그냥 확 찍어준 거였어요. 물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되게 정직했지요. 20세기 산업화가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가 막 미친 듯이 기술을 발전시키면은 아무튼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기에 대한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낸 거죠. 그 몇 줄로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아주 날 것 그대로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줬어요. 사람들은 오마하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오마하가 아니고 결국에는 완전한 파멸로 간다. 객실에 있는 사람들은 재가 될 것이고
기차는 완전 파괴돼서 녹이 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강철로 만들어진 기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튼튼하고 전혀 이상이 없는 차인 줄 알았더니 그게 다 녹슬고 피폐하게 될 거예요. 21세기 문명도 그렇게 무너지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을 봤는데, 요한계시록은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종착역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종착역에 가서는 그 스테이션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관한 얘기를 요한계시록은 쫙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특급 열차에 대해서 봤었기 때문에 오늘은 종착역, 성경이 얘기하는 종착역은 어디인가, 그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오늘 성경 구절을 좀 많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자주 들었던, 나중에 이제 우리 따로 공부도 할 텐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제일 마지막 장 챕터가 33장인데 33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첫 시작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종착역에 관한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시고 그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맡기셨다. 그 날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땅 위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저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의 전말을 밝히고 그들의 삶에 따라 선악간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종착역에 도착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선악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대 앞에 다다르게 된다. 그 열차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20장 12절은 그렇게 돼 있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그 종착역에 도착하면, 물론 이 종착역은 그 종말이 인류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도 있죠. 인류의 종말 한 날을 정해놓은 종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이 거기까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게도 자기의 종말이 있어요. 그 종말이 되고 나면 우리는 두 책 앞에 딱 설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면 책이 두 권이 딱 있을 거예요. 두 종류의 책이. 하나는 행위에 관한 책이에요. 또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행위에 관한 책은 모든 우리가 했던 행위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했던 행위들과 말과 생각과 모든 것들, 행위들이 거기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에 관한 책이에요. 거기 뒤에 12절 뒤에 보니까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게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근거가 돼요. 네가 이때 이렇게 했잖아에 대한 근거예요. 13절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생명책이라고 하는데, 생명책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 두 권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하나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 또 하나는 생명책.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해요. 이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두 권의 책이 종착역에 가면 딱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이 와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이 두 권 앞에 딱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지고 탕감받아지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아마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럼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이런 도덕 폐기론자 같은 아이디어가 올라올 거예요. 어차피 구원 받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 의문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구원받은 자의 죄는 정죄되지는 않아요. 죄를 묻진 않아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가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윤리가 면제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그 의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로마서 6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이 옛날 신약시대 사람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으면 그럼 우리는 죄하고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거네? 지옥을 안 가는 거잖아. 그러면 죄 안에 있어도 되는 거네? 그런 의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는데 그 피가 값없어지도록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정죄되지는 않지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가면은 성경의 내용을 거스르는 거예요. 켈빈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인도 아래 살아야 한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의 지침이다. 구원받은 자는 율법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살아가야 해요. 그 의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가지고 지옥에 가게 하진 않지만 율법이 얘기했던 것들을 지켜 살아야 해요. 구원받은 자는. 사람들이 이 두 개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19장에 보면 신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서 율법은 여전히 그들의 삶의 규범으로 유효하다. 율법은 그래서 더 이상 심판의 잣대가 되지는 않지만 거룩하게 사는 우리의 방향을 얘기해 준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에 면허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출발점이 돼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이 있겠지요. 그럼 목사님,
구원받은 자의 행위가 어떤 심판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을 때 행했던 모든 일들도 행위의 책 안에 다 기록이 되나요? 아니면 그 기록은 없고 생명책에만 내 이름이 딱 들어가 있어서 살았구나 그렇게 가는 건가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4장 13절 한번 띄워드릴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이 했던 이 땅의 행위도 다 행위에 관한 책에 다 올라가요. 우리께 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행위의 책에 그냥 그대로 다 올라가는데 그거가 근거가 되어져서 심판을 받지는 않는 것뿐이에요.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뿐이지 기록이 올라가지 않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했던 일들, 우리가 복음 붙잡았으니까 상관없어 했던 일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록에 있으니까 싹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다 올라가요. 여러분이 했던 모든 생각과 말들과 행위들이 그대로 행위에 관한 책에 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그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심판만 유효하지 않지 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 행위가 심판을 하는데 유효하지 않느냐, 근거가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그 일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는 게 아닌데 죄는 있는 건데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묻지 않는 거지 기록되지 않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서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정죄가 없어요. 행위에 관한 책에 죄가 싹 빠진 게 아니고 있는데 정죄를 하지 않아요. 죄인이다 이렇게 정하지 않는 거예요. 길티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 한번 띄워드릴게요. 정확하게 얘기하죠. 가장 정확한 내용 같아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있는데 기록은 다 있는데 그거를 떼가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래서 없으신대요. 여기서 증서는 뭐냐면 증서가 없는 게 아니죠. 증서가 다 있어요. 그 증서에 보면은 우리를 거스리는 것들이고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것들이에요. 법 조문으로 딱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행했던 일들이 우리한테 엄청 불리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를 거스리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증서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증서를 가져다가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 죄를 그리스도가 대신 붙잡으시고 그 벌을 그리스도가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씩 없애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착역에 가면, 우리의 인생의 열차의 마지막 종착역에 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런데 목사님, 어차피 없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부끄럽지 않게 안 써주시면 좋을 텐데 왜 우리가 행한 부끄러운 일들이 다 행위에 관한 책에 다 들어가나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보시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들이 있고 남아있는 것들, 불에도 타지 않고 남아있는 선명하게 그냥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공동체, 언약 공동체를 위해서 했던 일들은 그 공적이 불에 타지 않아요. 그래서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럼 그게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상급과 상급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남겨주셨대요. 되게 은혜롭죠.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주시고 왜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했느냐? 거기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공적들이 있어요. 언약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여러분이 받게 될 상급과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로 남게 돼요. 거기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까지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닌 종착역에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두 책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살았던 행위에 따라서 그대로 심판을 다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행위는 남아있지만 기록은 돼 있지만 십자가에서 다 없애주시고 공적은 드러나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상을 주는 근거 자료를 만드실 것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죄의 기록은 남지만 효력은 무효되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복음을 위해서 손해봤던 일들,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일들, 수고했던 일들, 여러분이 땀 흘렸던 일들, 애썼던 일들 이런 것들은 공적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상을 받게 되는 근거 자료로 남아요. 그래서 죄의 존재는 있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어지는 거고 또 공적에 대한 기록은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두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했던 일들 그대로가 다 심판의 근거가 돼요. 나중에 그런 얘기 성경에 보면 있어요. 제가 하나를 찾아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근거가 아주 정확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우리가 했던 말에 대해서도 다 기록이 돼 있어서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툭 던지는 얘기들, 그것들이 뭐가 돼요? 다 기록이 돼 있대요. 우리는 그냥 하는 얘기인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이게 뭐가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되는 근거 자료들이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각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앞으로 여러분이 받게 되는 큰 상급 축복과 연결이 다 돼요. 성경에 보면은 그 상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시험과 고난을,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고난을 잘 견딘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돼요. 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사람들을 좋은 대로 이끄는 신실한 메신저들,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돼요. 또 전도자로서 이 땅에서 복음 전파에 많은 사람들 살렸던 사람들은 자랑의 면류관을 받게 돼요. 그리고 헌신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게 된다. 성경 계속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많은 상들이 준비되어 있고 종착역에 가면은 굉장히 이런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지금 벌어질 거예요. 우리는 책 앞에 서게 될 거고, 우리의 모든 행위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증서를 다 도말하시고, 또 우리 행위에 따라서 불에 타지 않는 공적들은 상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공적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들, 상들이 쫙 있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종착역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리미닛 시에 보면 사람들은 죄가 될 것이고, 그 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 앞에서요?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